오늘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고 책망 듣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정죄를 들으면 힘이 빠지고 또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기를 원하시거든요. 물론 사람들에게 우리는 칭찬받아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칭송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도덕적으로도 사람들 앞에 별로 부끄러울 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보발꾼들, 히스기야의 보발꾼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해낸 것이죠.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고 그러면 좀 괜찮은데 그냥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비난만 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묵묵하게, 정말 묵지근하게,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묵지근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은 분명히 그 안에 내재되어진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력이 뭘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칭찬해도 또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당차게, 굴하지 않게 묵묵히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있지요. 여호와의 법궤를 술에 싣고 소가 자기 새끼가 저쪽에서 젖달라고 계속 울어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자기 새끼에 대한 동물적인 본능도 제어를 하면서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마리 소에 지나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요. 되게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간 그 묵지근한 그 길에 비해서 인간의 길은 너무 가볍다. 이리 획 저리 획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김의 길을 가는 것에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칭찬에도 또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묵지근하게 계속 나아갔던 사람을 성경에서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1순위로 바울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도 그 바울이 본을 보여주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꾼과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 이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중간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이란 얘기예요. 중간자적인 입장에 자기가 리더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직업을 받고 직장으로 치면 하나의 직원에 불과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탄경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사단이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건 이유가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죠.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거죠. 네가 주인공이 되라.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었던 때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네가 해라.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라는 얘기는 못하고 네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위치를 벗어나는 행동 그것이 경멸받을 만한 멸망받을 만한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의 신분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은 자예요. 잠시 이 땅에 직임을 맡은 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책무는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서두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바울 자신은 누구냐? 우리는 일꾼들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일하는 거다. 열심히 충성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말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섹터가 나뉘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너희에게나, 고린도 사람들이죠. 고린도 사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평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그 평가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별거 아니라 이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내가 나를 책망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발견하지 못하나 그런 거야. 자기가 자기를 돌아봤을 때 책망할 게 없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돌아봤는데 난 책망할 게 없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럼 아주 듣도 보도 못하게 들을 필요도 볼 필요도 없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돌아봤을 때 이제 복음 이후에요. 그가 회심한 이후에 돌아봤을 때 책망할 것이 없게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그건 뭐예요?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가장 중요한 한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평가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이냐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 듣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 기분이 우쭐하고 좋고 행복하고 살맛 나고 그러지요. 그럼 반면에 또 세상에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은 있답니다. 그냥 생겨먹은 게 싫은 거야. 난 괜히 네가 싫어. 이런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명감 가지고 나의 단점들을 들춰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춰내서 막 공론화시키고 사람들에게서 진짜 그런 애였어? 막 이런 평가를 받을 때는 한없이 가라앉아가지고 정말 살 자격도 없는 놈이야. 막 이렇게 또 가라앉아버리는, 자기를 비하하고 절망해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죠? 사람들이 와, 제우스와 헤메가 내려왔다. 막 그러면서 속아지고 와가서 막 제사 드리려고 할 때는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온 거다. 막 그래요. 그러긴 했는데 똑같이 그 성에서 사람들이 저놈을 살려둘 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돌을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던질 정도로 한 성에서 그렇게 완전히 그냥 신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돌 맞아 죽을 자리까지 낮아졌어요. 근데 그가 밖에 나와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아직 사명이 안 끝났어요. 거기서. 내가 죽으면 끝날 텐데 아직 안 죽었으니 그 사명이 안 끝났어.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힘, 이런 능력, 이거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인정받고 싶냐 혹시? 사람들의 평가가 너에게 굉장히 중요하냐?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게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한 분 예수님만 신경 쓰며 살아라. 하나님 한 분만 신경 쓰면 된다. 바울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울을 흉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이게 누구예요? 바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는 편지를 쓰면, 요즘 말로 하면 글을 쓰면 그 글에서 힘과 무게가 느껴져. 그런데 막상 보면 비리비리 해가지고 말하는 것도 어설프고 뭐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말이 참 어눌했던 모양이에요. 듣기 힘드니까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로 그랬던 모양이에요. 시원하지 않다.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의 편지로 하나 말로 하나 내용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쩐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막 칭찬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명함에 앞뒤가 막 꽉 차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자기를 막 안 알아주며 견딜 수가 없어. 뭐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나를 이렇게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내 입으로 하자니 참 쑥스러운데 아무도 안 해주니까 막 자기가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기가 자기를 지금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잘난 거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는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PR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자기 PR 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겸손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주위에서 알아주면 알아주는 거고 안 알아주면 많은 거고 주님만 알아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일하는 거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출세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도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에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100% 좋은 것만 기록한 사람이 5손가락에도 안 들어요. 대부분 다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단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잘했는데 자식이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다든지 자식 교육에 실패한다든지 자기 와이프가 엉망이라든지 자기도 나중에 실수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계속 넣어놓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스스로를 자랑할 존재가 안 돼. 이렇게 주님께서 자각시켜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너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자식을 칭찬으로 교육하라 이런 이제 교육학적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칭찬 많이 들으면 뭐 당차다, 뭐 기죽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표현들을 갖다 붙이는데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성경에 보니까 매를 대래, 매를. 세상에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매를 대서 그 매에 대한 무서움을 알 때 대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 커서는 의미 없는 거고 어렸을 때 매를 대서 그 아이가 매의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어렸을 때 잘 바꾸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현대 교육학이 틀렸냐?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현대 교육학이 나온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장단점이 있다면 우리는 단점을 보완하는 데 신경 쓰는 것보다 장점을 드러내서 열심히 행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성령께서는 단점을 보완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의 장점을 잘 살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힘든 거죠. 네. 그 천재한테 이 바보야 그러면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근데 바보한테 이 바보야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천재는요, 이 바보야 그래도 자기가 바보인 줄 알아요. 내가 진짜 아는 게 없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바보는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왜 바보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나 말 못하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쌓여있는 지식은 만만치 않아.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글을 많이 쓴 거예요. 바울 서신이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하는 거 그냥 못하는 대로 쓰고 잘하는 거를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나라는 그동안 못하는 것을 올리려고 평균 수준으로 올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거는 그냥 놔두고 잘하는 거 오히려 부각시켜서 더 잘하게 만들어라. 이런 것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성숙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수시로 바뀝니다. 어제까지는 막 그렇게 막 좋다고 막 그 팬들이 막 수두룩 빽빽했다가 매스컴에서 한번 빵 맞으면 쭉 떨어져요. 가을날 나뭇잎 떨어지듯이 그렇게 막 완전히 다 떨어져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가를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살아나갈 힘이 없어요. 그럴 때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 맛으로 살았기 때문에 냉철한 비난과 정죄와 손가락질이 올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죽어버려요. 죽는 게 더 편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떠받들 때도 진짜 그 사람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그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말이 뭐예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월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뭐 귀 안 죽고 정말 당찬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어려서부터 맨날 혼나고 책만 받고 이러고 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칭찬해줘라. 칭찬해준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 변질돼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자기가 평균적인 건데 사람들로부터 확 칭찬받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자기 자신이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정도 대접을 못 받으면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 대접을 하면 안 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누구는 그런 사람이냐 그럼? 너무 치여 살던 사람도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경 써야 돼.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내가 이 정도 레벨이야. 이렇게 착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자는 칭찬에 기뻐하지 않고 비난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나는 간다. 한 유명 정치인이 이제 상대편 이제 라이벌이 막 뭐라고 쏴대니까 이제 아나운서가 묻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전혀 엉뚱한 말을 해요. 우리 집 윗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개는 달이 차오르면 보름달이 되면 막 짖더라고. 그러고 말을 끝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개가 짖는 소리가 달이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변의 말들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갑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푹 가라앉혔다가 푹 올라갔다가 이게 뭐 날개짓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인기가 많아도 그게 나가 아니고 내가 모조리 취급을 받아도 그것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만 그것만 진짜구나. 한 분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한 분만. 그래서 잘 이겨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이겨가는 거예요. 한 명만 신경 쓴다. 그럴 때 제가 우리 교회 많은 몇 번을 들었어요. 피아노 연주자. 한 모든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스승님 밑에서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가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막 정말 연주를 멋지게 잘 해냈어요. 그리고 다 끝냈는데 막 사람들이 와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칩니다. 근데 이 연주자는 한 명만 보고 있어요. 내 스승님은 일어나질 않았어. 박수도 안 쳐. 인상을 찌그리고 있어. 찡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연주자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쁠까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불편하죠. 저 사람들의 저러는 게 차라리 불편하죠. 그런데 스승이 한참을 있다가 박수를 탁탁탁탁 치면 그제서야 얼굴이 확 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님이죠.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줘도 주님께서 인상을 탁 찡그리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에는 죄가 있어.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책망받아 마땅해. 하나님은 나한테 박수 안 치실 거다. 이런 마음이 그게 진짜 제자인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만 좋아해 주면 돼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나는 어떻게 인정받을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다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칭찬입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주신 거잖아요. 너희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럼 우리의 중심이, 마음 중심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과 내가 인정받아야 될 저 사람이 제시하는 길과 다를 경우에는 저 사람, 내가 눈치 보는 사람 길을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으로서 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콧방귀 끼는 거고 싫습니다. 자르려면 자르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 사람 눈치를 더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누가 주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는 것도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동안 착각 속에서 살았는데 대학원 다닐 때 사랑도 받고 교수님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듣고 총장님 가운도 벗어주시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당연히 교만이 들어왔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멋지게 목회를 해내는지 보여주리라. 여러분 그때 만약에 잘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쯤 반 미쳐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개념 없이 허상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100% 됐을 것 같아요. 100%. 그래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렇게 식탁 교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자꾸 유 목사님 얘기가 나와요.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 나오면 제가 이런 얘기 못 할 텐데 좋은 쪽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는 그냥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딱 좋습니다. 거기서 유 목사님 말씀 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중에 또 성경 가운데 요즘에 제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말씀 한 자락을 더 보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읽는 걸 저는 원해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설교는 움직일 때 들으세요. 버스를 타고 움직이든지 차를 타고 움직이는 말씀 볼 수 없을 때 그때는 여러 설교들도 듣고 하지만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비워나가시고 말씀으로 채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이렇게 할 때는 내 마음이 뭔가 지금 삐뚤어져 가고 있나? 이런 검색을 한번 해봐야 돼. 내 마음의 검색을.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할 텐데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4절만 2번 부르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겠습니다.